할렐루야. 올 한 해는 잘 될 것 같죠? 잘 되리라 믿습니다. 사실 코로나 지나고 작년 한 해가 조금 힘들었어요. 특히 작년 후반부에 행복 코스 하려고 할 때에 성도들이 기도를 이상하게 안 하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을 하는 거 무서워하지 않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제 마음이 행복 코스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느냐. 저 갈림길에까지 간 적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또 기도하면서 행복 코스 해가지고 또 많은 분들이 예수님 만나고 성령 받고 행복해졌습니다. 이번에 예수님 짜리 하면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해봐요. 1조 원하고 예수님 짜리 하고 어떤 게 더 좋으냐. 1조 원 줄 테니까 예수님 짜리 한번 포기해보지 않겠냐. 지금 16명 양육받는데 아무도 1조 원보다 예수님 짜리가 낫다. 이거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1조 원이면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근데 1조 원짜리보다도 예수님 짜리가 낫습니다. 예수님 짜리를 선택하겠습니다. 이거 분명히 성령 받은 거거든요. 예수님이 인천 사람들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올해는 1월, 2월 이제 새벽 기도하고 금요 기도 해보니까 성도들이 기도하려고 이제 깨어나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올해는 잘 되겠구나.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들마다 이 나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구나. 이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희망차게 들어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 교회 가장 중요한 것은 행복 코스인데 1년에 2번 하는 거, 올 코스를 초청하고 또 성령 받게 하고 그다음에 양육 과정으로 또 제자 과정으로 세워나가는 거. 이 사람을 세우는 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잖아요. 그래야 서로 사랑할 사람이 있고 공동체가 커지면 또 선교를 해나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10년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6월 달에 비가 너무 안 와서 가물어가지고 농촌에서는 양속 위로 물 퍼고 그래갖고 모를 심고 그 다음에 물차로 물 실어가지고 물 먹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한 14, 15년 된 것 같습니다. 6월 달이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정말 많이 기도했죠.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막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비가 쏟아지니까 물차 필요 없어요. 양속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부어주니까 그냥 물이 흥건하게 땅에 고이고 쩍쩍하라 했던 저수지에도 물이 고이니까요. 농사를 잘 지을 수가 있었고 우리가 물을 잘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 똑같아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여러분 영적 저수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영적 수위가 찰랑찰랑 넘칩니까? 저수지에 물이 차 있어야지 가부르면 숨을 열고 덜의 물을 댈 수가 있어요. 그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속에 성령 충만한 수위가 어떻게 됐는가? 여러분 성령 충만한 수위 어느 정도세요? 자기를 한번 진단해 보세요. 나는 성령 충만한 수위가 얼마 될까? 100이라는 수위라 그러면 한 30대일까? 40대일까? 70대일까? 90대일까? 아니면 10 이하일까? 우리 영적 수위를 잘 한번 달아보십시오. 이것이 행복의 수위하고 비례를 하는 거예요. 영적 수위가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면 어떻습니까? 행복해집니다. 성령 충만할 때 사람이 최고 행복해져요.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 앞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해져요. 그 문제가 안 돼요. 사실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죠.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40일 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감람산에서 이제 성천하세요. 성천한 거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자,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누가복음 24장 49절 한번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제 예수님이 성전하는 얘기죠. 약속한 것을 하나님 보낸다. 약속한 게 뭐예요? 성령을 보낸다잖아요.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성령 오시면 어떻게 돼요? 능력이 입혀집니다. 뒤나미스, 파워. 하나님의 파워가 입혀져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아까지 나가십니다. 그냥 감람산 쭉 가셔요. 누가복음 24장 50절에 보면 이제 손을 들어서 그걸 축복을 해줍니다. 축복하실 때 그들을 따라 하늘로 올라가셔요. 그리고 52절, 53절에 보면 이제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천할 때에 제자들이 경배해요.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뭐 합니까?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왜 찬송했을까요? 성령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기를, 위로부터 능력이 부어지기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또 120명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뭐 했어요? 기도에 힘쓰니라.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열흘 동안 기도에 힘씁니다. 전적으로 열흘 동안 기도만 합니다. 그랬더니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게 되고 각각 머리에 불 같은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 임하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교회에서 예언된 대로 성령이 임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 비전을 볼 것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리고 너희가 십자가에 죽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부활시켰다. 시편을 통해서 이렇게 전했더니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어찌할꼬 하고 회개되게 됩니다. 그때에 성령이 오셔서 그들을 죄를 사해 줍니다. 하나님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뭘까요? 성령님.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그곳에 3,000명의 사람이 예수 믿게 됩니다. 성령이 오시면 전도도 되고요. 성령 오시면 여러분 사업도 잘 되고요. 성령 오시면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 받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것을 하나 꼽으라면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 받는 거야. 여러분 성령 충만의 수위가 좀 어떻게 90번 넘습니까? 70번 넘습니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부산에서 목회를 잘 하시는 목사님에게 원퇴하신데 제가 여쭤봤어요. 목사님 목회 오랫동안 해보시니까 뭐가 제일 중요해요? 아이 성령 충만이 제일 중요하지. 그리고 제자 삼아야 돼. 딱 두 가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교회 장로님을 세우고 안수집사 권사님을 세우겠어요?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죠. 그리고 제자를 세우라는 거죠. 그거 하라고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또 그게 부수적인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성령 충만 받고 제자를 세우는 거야. 이게 제일 행복한 거예요. 구약의 인물 중에 정말 어려운 시기에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던 한 사람, 다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께 정말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베푸시고 얼마나 지혜롭게 하시고 얼마나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에 우리가 한번 3번씩 감사하게 되어 봅시다. 그럼 하나님이 모든 걸 일하세요. 여러분 삽으로 푸는 것보다 포크레인으로 천천히 푸도 포크레인으로 푸는 게 훨씬 더 낫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세요. 여러분 가정도 형통하게 하시고 일터도 형통하게 하시고 자녀도 형통하게 하시고 나라도 형통하게 하세요. 4월 10일 총선이잖아요. 정말 중요한 총선이잖아요. 정말 하나님 나라 일꾼을 뽑아야 되잖아요. 자유민주주의가 승리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고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
그중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행복과 형통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하루 3번 감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어려운 시기가 왔어요. 그들이 말씀대로 살 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팍팍 부어줍니다. 농사도 잘 되게 하시고 나라도 부흥합니다. 다윗 시대예요. 솔로몬 전반부까지는 괜찮았어요. 솔로몬 후반부부터 이제 우상 숭배하고 하니까 결국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BC 605년에 1차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때에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BC 597년에는 또 에스겔이 잡혀가요. 그리고 BC 586년에는 느부갓네살이 와서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다 부수고 시드기야 왕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런데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왕 곁에서 왕의 음식을 먹을 수가 있었어요. 상당히 귀족 출신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다니엘은 세 친구와 함께 우리 우상 앞에 놨다가 왕이 드시는 그 심리 안 먹기로 결심을 합니다. 뜻을 정합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요, 환관장에 이제 그 왕의 심리 먹는 것 사람하고 안 먹는 사람 나중에 보니까요, 왕의 심리를 안 먹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더 얼굴이 윤택하고 지혜롭고 능력이 있어요. 그러다가 다니엘에게는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식의 은사를 줍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을 꿉니다. 그 당시 세계에서 제일 강대한 왕이죠. 바빌론 술사들에게 꿈 해석해봐라도 아무도 못해요. 이때 다니엘이 꿈을 해석합니다. 이 꿈 해석한 뒤에 다니엘은 일약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바빌론의 고관이 됩니다. 높은 지위로 앉게 됩니다. 그리고 벨사살도 잔치를 베풀었는데 벽에 막 글자가 쓰이죠. 맨맨의 대길 우바르신. 이게 뭐지? 다니엘이 이걸 해석합니다.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합니다. 메대 파사의 고레스 왕, 키루스 왕이 이제 바벨론 난공의 블락의 성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지역은 다리오라는 그 왕을 세워서 통치하게 합니다. 우리가 이 다니엘서 5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다리오 왕이 62세 때 메대 페르시아의 바벨론 지역의 왕이 됩니다. 자,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이제 고관 120명을 세웁니다. 방백들, 그러니까 도지사를 세우고요. 높은 사람을 세워요. 그리고 이제 전국을 통치하게 하는데 총리 셋을 그 위에 세워갖고 나라를 다스리게 합니다. 이 총리 셋 중에 다니엘이 포함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다니엘서 6장 3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민첩하단 말을 제가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을 보니까 an excellent spirit, 탁월한 영이 있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탁월한 영이 있었어요. 지혜롭게 국정을 잘 이끌어갑니다. 총리들이 아무리 따라가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세 총리 중에 가장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시기해 갖고 이제 너무 때리려고 하는 거야. 왕 앞에 가서 왕이여 30일 내에 왕이나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 법을 만듭시다. 이 법은 아무도 고칠 수 없는, 왕이라도 고칠 수 없는 규례로 만듭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은 다니엘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자, 이렇게 굉장히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리고 규례를 만들어서 그러다가 왕의 도장을 쾅쾅 찍습니다.
자,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을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다니엘은 왕의 그 도장이 조서에 찍힌 걸 알고도, 그러니까 예루살렘 향해서 기도하다 들키면 사자굴에 던질 것을 알고도 어떻게 해요? 진무 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기도하는 처소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윗방에 올라갑니다. 2층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창문을 열어 제쳐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해요. 여기 보면 전에 하던 대로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매일매일 하루에 3번씩 기도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새벽에, 낮에, 저녁에 기도한 거죠.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조서의 의인이 지킨 걸 알고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거니까 야, 요 30일 동안 내가 하지 말자. 하더라도 문 닫고 하자. 남 모르게 하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에 하여 문을 열어놓고 그냥 밖에 사람이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감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 원문을 보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는 건 요 무릎 꿇고 기도 감사는 분사형으로 된 요거는 계속을 촉구하는 그런 분사예요. 그러니까 계속 무릎을 꿇었고 계속 기도했고 계속 감사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참 다니엘은 신실했죠.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을 그가 가장 삶의 우선순위를 둔 거예요. 바벨론 그 12도를 120도의 위에 세 총리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업무 처리에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을 최우선순위를 뒀어요.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참 감사한 것은 작년 9월부터 우리가 성령 일독학교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성령을 일독하고 있습니다. 또 성령도 필사하고 있습니다. 성령 읽어보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살자겠죠. 이제 기도하면 됩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해 보세요. 새벽에 또 많은 분들이 기도하는 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정오에 여러분들이 집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한 10분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어요? 12시부터 12시 10분까지. 여러분, 성경 몇 절 읽더라도 한번 읽고 기도해 보십시오. 또 저녁에 교회 와서 기도하면 더 좋고요. 아니면 여러분의 집에서라도 잠깐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근데 이걸 빠뜨리지 말고 매일매일 한번 해보십시오.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내가 일할 때다 보면 얼마나 고단합니까? 피곤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면 피곤치 않아요.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고 피곤치 않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분이에요. 그분이 나를 통하여 일하면요, 항상 젊게 기쁨으로 하늘나라를 위해서 잘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은퇴한 목사님들 요새 몇 분 만나보고 가장 행복해하는 분은 은퇴한 뒤도 계속 목회하는 분들이에요. 너무너무 행복하세요. 계속 기도하시고 영혼을 구원하시고 또 제자를 삼으시고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마칠 때까지 영혼 살리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특히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어 젖혀놓고 누가 봐서 고소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가 바로 서려고 그랬어요. 여기에 저 순서를 둔 거예요. 우리는 바쁘다고 기도를 뒤로 미루고 또 뭐 하다고 기도를 뒤로 미루고 이렇게 하진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이란 말은 뭐냐면
말씀과 기도가 내 삶의 우선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배가 내 삶의 우선인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니엘이 기도했더니요, 무리들이 모입니다. 아니, 다니엘 이거 잘 됐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네. 왕 앞에 나갑니다. 왕이요, 도장 찍은 조서 내용에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안 했습니까? 이거 왕도 고칠 수 없는 규례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유대인 중에 벌을 온 이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있습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는 어떻게 해요? 건심을 합니다.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에 애를 씁니다. 어떻게 건져낼까 하고 해가 질 때까지 힘을 다합니다. 그러다가 무리들이 또 모여갖고 왕에게 나가요. 그때 왕이 말합니다. 자, 우리 15절 읽어볼게요. 다니엘서 6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검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다 하니, 왕이 그렇게 약속했으니 왕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제 명령합니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어라. 왕이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말해요. 자, 그랬더니 이제 돌을 굴려다가 넣고 어기를 막아요. 그리고 왕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합니다. 아무도 열 수 없게 만든 거예요.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어떡합니까?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했다. 왕이 이렇게 해놓고는 막 자기 자신이 지금 후회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나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니엘을 다 구원하기로 준비해 놓으셨어요. 사자굴에서 건지기로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남편이 예수 안 믿습니까? 하루에 3번씩 기도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녀가 예수를 시원찮게 믿습니까? 하루에 3번씩 기도해 보십시오. 부모님이 예수님을 안 믿습니까? 하루에 3번씩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정말 하루에 3번씩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할렐루야. 2번째, 하루에 3번씩 감사 기도하면요, 천사들이 보호해줘요. 자, 이제 이튿날 새벽에 왕이 사자굴로 달려갑니다. 막 급히 사자굴로 갔다 오래요. 19절에 보면, 자, 우리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 6장 20절. 다니엘이 던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왕은 사자굴로 달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다니엘을 살려주셨을 거야, 이런 마음이 많았을 거예요. 우리 이방 왕이에요. 다니엘의 목소리를 듣기 얼마나 원했겠어요. 다니엘이 묻기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이렇게 다니엘에게 묻습니다. 21절 22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왕 앞에 뭐라고 그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O King, live forever. 오래오래 사십시오 하면서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다니엘이 뭐라고 그래요? 사자 입을 천사들을 하나님 보내갖고 봉해버린 거예요. 다니엘을 상해하지도 아니했다. 내가 무죄함이 명백하다. 내가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행복했어요. 자, 이때 23절 읽어볼까요?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적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을 믿으니까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사형에 처해진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살려냅니다. 초대교회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헤로당에서 목이 잘려나가고요. 베드로를 옥에 가둡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읽어볼까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래요. 자, 그랬더니 얼마나 논란이 일어났는지. 사도행전 12장 10절입니다.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떠나니라. 수사들을 묶어놨는데 천사들이 베드로의 그 묶인 수사들을 풀려내요. 그 세문들을 갖다가 이제 천사들이 열어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밖에 나오게 돼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보호해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계시록 8장 3절 4절 읽어볼까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자,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갖고요, 우리 기도를 금대접에 담아요.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요. 응답의 향을 또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한단 말이지. 대단하지 않아요? 기도는 의무보다도요, 특권이 특권. 기도하면 하나님 천사를 통해가지고 응답해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이 천사가 보호해주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세 번째, 하루 3번씩 감사하기도 하면요, 권세가 무궁합니다. 자, 이제 다리오 왕이 고소자들을 불러오게 만듭니다. 총리들도 포함이 됐겠죠. 참소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가족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버려요. 그랬더니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어떻게 해요? 사자들이 뼈까지 다 부숴버렸더라. 다 죽였어요. 천사를 안 보냈어요. 사자 입을 막아버리지 않았어요. 자, 이렇게 나서 다리오 왕이 이제는 온 땅에 있는 바빌론 지역에다가 조서를 반포합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하면서, 자, 26절,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이시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왕이 조서를 만들어서 바벨론 전국에다가 반포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 영원하신 분, 변하지 않으시는 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 그 권세가 무궁하시다. 이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뭐 하늘과 땅의 권세를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우린 기도함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천사가 움직이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어소리티, 파워를 우리가 막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는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28절 이런 말이 나와요.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왕,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자,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때 BC 605년에 잡혀가가지고
지금 메데 페르시아가 나라를 세운 게 BC 539년이에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과 페르시아 고레스 왕 시대에 형통했다. 60년 이상 총리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겠어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전에 하던 대로 매일매일 감사하기도 했더니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꿈을 해석하는 지식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아니고 위기가 아니에요. 기도하면 문제는 풀리고 위기는 기회가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갑니다. 가다가 안전뱅이가 이제 한 분 날라고 그러죠.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은과 금은 내게 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그래요.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라. 여러분, 올해 하루에 3번씩 기도해 보지 않겠습니까?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정오에 기도하고 저녁에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니엘처럼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다니엘처럼 형통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터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처럼